주옥에 맞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2번입니다. 42번 시편 98편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생명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처럼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또 어느 주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을 한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인도하신 아버지,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기사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작은 코레한 질병까지도 물리쳐 주셔서 시동이가 아름다운 신앙전요, 능력 있는 신앙전요, 사랑 넘치는 신앙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방방교회 제사는 재단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자장들에게 은혜를 보이사 방방교회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나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요, 능력 있는 나라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슬기롭게 이기고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문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압축권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방금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주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대한민국이요 사랑 넘치는 데는 은혜에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로 또 성도들 바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한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방금 그의 주님의 복음 말씀이 온 세상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전에 특별한 필리핀 홍지영 성사님, 인도네시아 박페란 선생, 잠비아 박성희 성사님, 우리들이 그것까지 가지를 못하지만 제가 후원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선교들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를 창세하시기 마신 이준기 목사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저에게 많은 영들을 살리는 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면교회를 심하시는 김연훈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사 이 어려운 교회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 자발을 자랑하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또 우리에게 생명식을 공급하시는 우리 서영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되 이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자들 은혜 받고 구원이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하는
슬기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배우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주변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한 부부일수록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절친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요. 사모하고 저하고 얼굴이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당연히 제가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 식구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닮았다 그래요. 유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닮았다 그랬어요. 근데 크니까는 엄마를 닮았대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유진이를 어렸을 때 데리고 제가 말씀드린 택시를 타면은 택시기사가 유진이를 쳐다보고 애기가 아빠를 닮았나 보네요. 이 이야기는 엄마를 닮았으면 더 예뻤을 텐데 뭐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진을 보면 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진이가 엄마를 닮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식구는 살아가면서 닮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부부생활의 기초로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고 배우자와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living and cleaving, 다시 말하면 떠남과 합함. 이게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죠.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합한다. 친밀하게 찰떡궁합을 이루다 그런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남자의 80% 이상이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애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아내와 친밀하게 지내는 기술이 부족한 탓입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친하게 지내는 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다정하게 지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함께 길을 가면서 나란히 걸으면서 어머니가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걷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넘어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란히 걷거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걸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렇게 걸으시는 분, 마음의 손을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도 친밀함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유교에서 상강오륜 덕목에서도 부자 유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특히 아버지들, 자녀들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노아. 노아를 예를 든 것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절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By faith Noah became intimate with God. 그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노아의 훌륭한 신앙을 소개하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노아와는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리 신학교의 성도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지란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처와 난처의 사귑이다 라는 뜻입니다. 친구 사이에 높고 맑은 사귐을 이루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높고 맑은 친밀한 사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절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구축해 가자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절친인 것 같습니까? 과연 노아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절친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7장에서 보니까 노아의 믿음을 아주 훌륭하게 평가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통제불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심각한 불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약간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납득이 안 가더라도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님들이 내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이 쉽게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쉽게 범죄에 빠져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사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영성이 진짜 영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내가 목사인 것을 알지 못할 때, 아무도 내가 시독교의 직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을에서나 부산에 가서도 제주도에 가서도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코란데오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신전의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 1장 1절.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욥기의 주제를 생각하면 대부분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돈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그 모든 재앙과 폭풍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자식을 주었고 많은 가축을 주었고 풍성함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도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노아의 인정받을 수 있었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 마지막, 할렐루야, 이제 끝이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데 끝까지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그야말로 고독한 성자요 꿋꿋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나이 480세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600세가 되던 해까지 120년 동안 사명감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20년 동안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건 아니고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방주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용량은 4,300톤, 양을 12만 5천 마리 실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박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와 비슷한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제작 기간은 약 70년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묵묵히 사명을 다해 나갔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면 연장 세트를 들고 아라랏산으로 출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찌꺼렸을 것입니다. 저는 청주에 와서 찌꺼린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막 얘기하는데 제가요? 막 그래서 그럼 하지 말라고 찌꺼렸어요. 도시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찌꺼리면은요 이게 상당히 속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청주 사람들은, 시동님분들은 찌꺼린다는 얘기 그냥 얘기했다 그런 거, 얘기했다. 근데 제 같은 데서 한 목사님이 막 찌꺼렸어.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찌꺼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또 저한테는 사람들이 찌꺼렸을까 안 이랬을까요? 찌꺼렸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겠다고 70년 동안 매일 연장 세트를 들고, 드릴을 들고, 커터를 들고, 전기톱을 들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죠. 그런 연장을 들고 매일같이 출근, 사람들이 찌꺼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자,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오인했잖아요. 몇 명이요? 문자가 방금 봤습니다. 7명 됩니다. 7명. 하프 오집사에 어떻게 잘하나 몰라. 7명. 여러분 120년 동안 7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경질이 나죠. 낙심이 되죠. 사람들의 무반응에 지치고 의욕과 기운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꾸준히 사명을 다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를 의로운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방주에 들어감에도 결코 자기 손으로 문을 닫지 않았어요.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또 누가 들어올까?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까지 그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수명과 사명을 병행하며 산 자다. 참 이게 멋진 말이에요. 수명과 사명을 병행하며 산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까지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까지 천국이 보인다, 그리고 꼴까닥 숨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전도의 사명 다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수명과 사명을 병행하며 살았다.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수명과 사명을 병행하며 주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전세계 1% 100만 장자들을 2년간 찾아다니면서 1억 2천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전세계 1% 100만 장자들을 2년 동안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더 리치, 그럼 뭐죠? 부인가요?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전 세계 100만 장자,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돈을 버는 비결을 연구하기 위해서 2년과 그리고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키스 캐머린 스미스라는 사람. 그는 시급 6천원을 받던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33세 나이에 100만 장자가 됐고 다른 부자들의 성경 비결을 배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과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더 리치라는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투자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꿈, 즉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우리 시동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꿈은 하나님 이 시동리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진짜 안 되잖아요. 충청도 와서 목회할 때 막 처음에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전도지도 잘 받아요. 커피를 나눠주면 커피도 잘 먹어요. 떡볶이를 만들어서 나눠주면 아이들이 떡볶이도 잘 먹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한 명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웃으면서 예 한번 나가지요. 그러면 저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주일날 기다리면 한 명도 안 와요.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 안 하세요. 처음에는요 금방 내 교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타다 주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물질을 투자해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 120년을 투자한 노아에게 온 가족 구원과 새 인류의 구조상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신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68년 10월 20일 멕시코 한 육상 경기장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한 선수도 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한참 달리던 도중에 그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며 응급조치만 받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완주한 후에도 1시간이나 늦게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완주한 탄자니아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 무릎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이 상태로 계속 달렸습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다 들어온 이후에 1시간이나 지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탄자니아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42.19km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조국 탄자니아는 1만 1000km 떨어진 이 경기장에 나를 보냈습니다. 비록 부상당하고 우승도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완주하는 제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나를 이곳에 보낸 조국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탄자니아 선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승을 목표로 삼으면 좋겠지만 자기의 기록은 우승권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1만 1000km 떨어진 곳까지 이곳에 보낸 조국의 그 사명은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명에 닿을 때 죽습니다. 탄자니아 선수에게 우승은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에서 1만 1000km 떨어진 멕시코의 마라톤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아기 엄마가 상담하는 내용인데 상담자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는 태어난 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걱정이 돼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상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가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8개월이면 아이의 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요즘은 애들이 다르게 빨라고 더 빨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도 났어요? 8개월에? 났군요. 저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대단한 애인 줄 알았어요. 이빨이 빨리 나가지고. 다 보통 그때 나는군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네요. 자,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사랑은 걱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부부간에 늦으면 서로 걱정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가 그 걱정의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정말 걱정을 잘하세요. 정말 보통 사람들 안 하는 걱정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어머니 이번 명절에 저희랑 같이 지내셔야죠. 그랬더니 못 오신대요.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대요. 두 번째, 기름값이 들어서 못 오신대요. 세 번째, 아들이 힘들어서 못 온대요.
네 번째, 며느리 허리가 아파서 못 온대. 가만히 놔다 100가지는 얘기할 거야. 100가지. 그래서 엄마, 내가 차로 갔다가 차를 싹 모시고 오는데 코로나에 어떻게 저면이 괜찮습니다. 아들이 힘든 거요? 우리 엄마인데. 엄마 괜찮아. 기름값, 장로님이 엄마 모시고 간다고 기름값 든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모 허리가 아픈 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왜 그럴까요? 엄마는 왜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부담 줄까봐. 두 번째, 부부 안에 늦으면 서로 걱정하는 것도 사랑 때문인데,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점심때 나가가지고 저녁 8시, 9시가 돼도 전화가 안 와요. 집에서 전화가 안 와요. 여보 밥은 먹었어? 왜 안 와? 전화가 안 와. 가끔 1년에 한 번 전화가 올 게 있는데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아침 나가 강아지도 그 정도 안 들어오면 전화를 할 법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걱정하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걱정거리가 안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연락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연락이 끊어지면 안 돼요. 참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답답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보니까 집사람 집에다 핸드폰을 놓고 나갔어요.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직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만인제사장 신앙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라는 성직자, 크리스천 직장인, 크리스천 사업가, 크리스천 전문인, 크리스천 시민이라는 성직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듯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라라산에 올라가 배를 지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성적으로는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의 사명감으로 그는 배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자기 가족 7명밖에 전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며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신학교의 성도님들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의 삶, 하나님의 절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
예수여 세상 물결이 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시동교회와 시동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과 예배자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람되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이 세상을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생업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저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저들의 소상 가운데 10분의 1을 또한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데 귀하고 은혜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신 것을 믿사오며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과 감사의 마음과 삶의 여건이 풍족하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명절 이후에 좀 봐서 예배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광고 있을 때까지는 9시에 예배가 드리고 또 11시에 제가 유튜브로 영상 찍은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분들 보시고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드릴 때는 설교만 듣지 마시고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장을 입고 성경책 갖다 놓고 똑같이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71회 청주지방회가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신흥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여전도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잠시 본당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630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가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